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서 계시고,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앞에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이 계시기도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었고 저에게 영적 지도를 많이 해주셨던 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좀 걱정도 좀 하시면서 채찍도 주시면서 또 이렇게 그걸 잘 받기도 했지만, 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에덴교회 목사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베리앗 그런 사람들 같이 듣기도 잘 들으시고 잘 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열을 소화시키는 분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3요소라 그래요.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보면 세상도 있어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일 술집을 싫어했었어요.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술을 끊어야 교회를 오기 때문에 저는 술 끊기 싫어서 교회를 안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교회를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내가 술을 끊으려면 내 친구들을 내가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교회를 가면 어떻게 보냐면, 에이 저 자식 의지도 없고 한 놈,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교회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로 내가 넘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쪽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쪽은 뭘로 바라보겠어요? 살려고 오는 거죠. 이쪽에서, 교회에서 볼 때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대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는 뭐래요? 우리가 율법, 신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내가 또 종교 행위가 죽어야 여기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보여지고 나타나고 뭐가 만져져야 된다면,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표적이,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누가 하죠? 그 12 그 사사들이 법궤를 미고 강을 건너죠. 그때 물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보게 되면 12지파한테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돌 하나씩 집으라 그래서 갈릴리에다가 그 길갈에다가 세워요. 거기다가 세우라 그래요. 그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나를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올 때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돼야 돼요. 미움이 하나가 변화돼야 되고, 욕심이 변화가 돼야 되고, 시기가 변화되고, 이것을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내 육의 속성이 빠져가야 돼요. 하나, 두 개 빠질 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많이 빠지면요, 포가 탁 나요. 여기 우리 이기선 사모님 계시지만, 만약에 나랑 같이 계속 갔으면 10kg 뺐다는데 별로 못 느끼는데 한 1년 만에 뺐거든요. 빠진 게 포가 탁 나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 내가 빠질 때는 별로 모르지만 나중에 많이 빠게 되면 포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지내다가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구나 라는 것을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여지껏 광야에서 종교행위 한 거예요. 보면은 정말 반갑고 또 그리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뭐냐? 종교행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인식 못하고 남도 인식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종교행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 처음에 뱃속에서부터 있죠. 이 배에 뭐가 있어요? 양수가 차 있고 양수를 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수를 3이라 그래요.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3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4, 5, 6, 7이 이게 땅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곱해보면 3, 4가 얼마죠? 봐요. 100이야 쪘습니다. 12가 딱 나오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는 12시간, 밤 12시간, 12지파, 12사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24장로를 얘기를 하고 하루를 24시간, 우리에게 24시간을 주고 증거를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 12 곱하면 얼마예요? 144. 144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 3개를 붙이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공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나와 함께 했을 때 저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성각을 재어봤더니 내가 변한 수를 세어봤더니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실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전하는 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시는 분이 물질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은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채찍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을 잘 붙들고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를 하면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 나오죠. 엘리에셀이 아들을 준다 그랬었는데, 그쵸?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었어요? 그 대를 이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대를 잇고자 할 때도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거는 두 번째 종교 율법 단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 오니까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교회,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분리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서 내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잘라낼 때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앞으로 그 잘라내는 그 방법들을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부모하고 사흘 길을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사흘 후에가 찾으러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성전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땐 난 하나님과 함께 찬양도 너무 뜨겁게 해. 그런데 그에 딱 나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떤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한 거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내가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내가 하는데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젊었을 때 띠뛰고 나이 먹어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준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의 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점을 많이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뱀이 들어와서 뭘 했었어요?
그를 멀거지면 하나님과 밝아질 거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벌금 모습을 보고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지만 내가 어른이 돼서, 그렇죠? 부모보다 더 낫기를 바라지 나보다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게 구별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용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용이 어떠한 존재고, 용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권세를. 근데 왜 권세를 왜 못 쓰고 맨날 하나같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게 뭘 주세요?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 영생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그걸 목적인데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오늘 또 새로운 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욥기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쓰는 구약 80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낚싯줄로 니오야단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 혀를 그 끈으로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낚싯줄로 니오야단. 이 니오야단이 악어예요, 악어. 창세기 그때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유혹을 받았으면 이게 악어가 되는 거예요. 악어가 이 단계. 그 다음에 사탄 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개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연대와 배경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낚싯줄로 과연 악어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잡을 수 있지만 그때는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악어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그러면 낚싯줄, 대는 짧지만 낚싯줄은 내 행함의 삶으로 그걸 악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순정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라 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 끈으로는, 이게 끈은 칭량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혀예요. 칭량이 뭐냐면 상대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칭량하라는 거예요. 즉 상대가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를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세계가 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80%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 딱 하면요, 심리학 상담 가게 되면요 80%는 내가 듣는 걸로 해요. 상담사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만 탁탁 찍어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말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 막 이렇게 많으면 보면 거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래서 말을 많이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써요. 들으려고. 저거 심리학도 같이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데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나한테 막 그렇게 할 때, 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이 돼도 나한테 되잖아요. 이 감정으로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루어진 것은 순종하게 돼요. 그 이후로는 내 아내한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집에 쫓겨날 거라.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저 아내한테도 환상을 보여주고 나한테도 보여준 것도 있어요. 보셔야 돼요. 어둠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주셨어요. 분명히 저번에 얘기했죠. 스가랴에서도 됐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지면 않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악이 죽어요. 내 자존심이 죽어요. 얼마나 속상한데 얼마나 자존심 상한데요. 그거 죽는 방법이요. 늘 말씀 보고 가까이 하고 대책임질하고. 어제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새벽에 나서도 공부도 한참 해서 이제 손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말씀을 익히고 나니까 이 사람이 푸심하구나. 나이면 60대 가지고 뭐 이뻤어. 천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뭘 그러는데 부딪히고 있을 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발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그걸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할 때 뭐 어찌고 저찌고 얘기할 때 그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기에 무슨 독을 마셔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뱀한테 물려서 그 독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애들은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 영으로 되게 강해지게 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나 내가 속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역으로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데 이루지도 않은 데서 된 것처럼도 말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저절로 떨어져요. 어저께 찬이 봤다는데 찬이가 저절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 떨어져요. 근데 자꾸 나를 나세운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남이 볼 때는 뻥이 그러는데 치만 잘났대. 하나님 인정을 해주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번 본 김에 호세아서 한번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6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에브라임이 마치 길가를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에브라임이 그 전에는 쉽게 얘기 드리면 그 전에는 이게 무슨 걸 했냐면 내 등에다가 짐승을 태우고 다녔어요. 짐승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그 짐승을 처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에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는 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등을 태우고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밭을 가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짓고 우리 박성환 목사님도 농사를 져요.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조건사님도 농사 지시잖아요. 이 농사 짓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풀에 찔리고 밭 갈고 땀 나고 발로 차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뭘 하려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거친 밭을 일구고 할 때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야곱은 이게 발꿈질 말씀을 잡았으면 이룰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흙덩이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 자아들, 육의 속성들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속성을 이제는 태웠던 것들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어요. 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듣고 안 살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했고. 요새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순종 좀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나는 안 쫓겨나려고. 자, 이제 본문에 다시 이제 또 소리 좀 길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때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돼요.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들. 아이도 성장통이 있어요. 그렇죠? 성장할 때마다 자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플 때마다 늙어가잖아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장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문 앞에다가 보석을 세워놨다 그랬었어요.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보석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석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을 너희가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전히 의식주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새 모두가 다 어려워요. 개척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교회 다녀보고 했지만 이제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해서 그걸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요새 보기 드문. 누구한테요? 바로 옆에 사람. 지금 그 옆에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또 보게 되면 8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금 항아리에 담아서 그쵸? 그 땅에다가 던졌다 그랬었어요. 그 땅이 마음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내 육의 속성, 이 분리되지 않는 속성, 그쵸? 이 분리되지 않는 욕심, 시기, 질투, 의식주의한 그 삶들, 그것들을 땅에 던졌다 그랬었어요. 그게 깨질 때는 내 자아가 안 깨질 때는 외부의 충격을 줘야지만 깨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는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땅의 소돔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더라고요. 어저께 저는 주무시냐고 못 들었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은 안 주무셔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거. 나는 주무셨어요. 되게 엄청나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우레 같은데 이게 짐승 같은 소리가 나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저 한 번은 내가 뭔 기도를 그따구로 하니? 너도 토해봐. 막 그런 기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 그리고 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번개처럼 바라바락 좀 와야 돼요. 말씀이 비치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보면 사단한테 맥히죠. 그리고 지진도 난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지진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는 600일 때 그냥 막 어울려 살았어요. 막 크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할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그 지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사장이 쭉 살며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시대일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백성들이 갖고 오면, 그렇죠? 그 짐승을 떼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각을 떼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뭘 안 가져오면요, 그 짐승이 그걸 안 가져오면 제사장은 뭐 했어요? 떡을 드리고 물을 갈아줬어요. 그러면 내한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거 처리해달라고 기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아무 일이 없어. 평화로워. 그때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때 이게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야 딱 사건이 왔을 때 그 처리를 딱 할 수가 있어요. 황신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폐했죠. 예수님이 옴으로써.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사를 지내요. 내 안에 짐승의 속성 많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짐승의 속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서 그것을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저기 지금 신혼이신 아기는 좀 크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참 아름다우시는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이렇게 흘러가면, 아니 아기를 보니까 아직은 신혼이라시고 저는 20년 동안 신혼했어요. 지금 이제 항원기에서 항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짐승이 미워, 그 곤태기 같은 것들, 그 짐승을 취하게 되는 아내가 되게 이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근심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건 뭐예요? 나는 걱정이 많다. 그것을 처리하는 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체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넘어갈 때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갈 때, 성령이 이끌려 들어갈 때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그냥 나는 맡기면 돼요. 정말 성령이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쫙 이미지, 그 사는 이미지 딱 그리면 5분 안에 기도가 딱 끝나버려요. 체험을 해보세요. 이건 기독교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참 나도 그 부끄러운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술을 참 좋아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후는 아니에요. 딱 한순간에 다 끝났는데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거기에 내가 잡혀버리면, 완전히 잡혀버리면요, 마귀가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요, 성령 다 이끌고 가세요. 그러면요, 이 외적 이런 거 신경 쓸 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내 심령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속에 정말 짐승의 속성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거 짐승을 잡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이 짐승을 처리하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거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짐승의 속성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칠게 다루십니다. 왜?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골라낼 때는요, 막 치질하고 돌리고 막 이래서 골라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 만나시고 고난 있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골라내는 작업들이에요. 육과 영이 분리가는 되면 안 돼요. 분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잡아서 분리돼서 처리되는 과정들이요, 이게 알아야 돼요. 바깥에 보이는 것은 처리하기 쉽지만 내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게 되면 30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다 안돼. 알아. 말 몇 마디 하면 몰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제가 어디 있다고? 그대로 있다고 그랬다고. 그대로. 안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난 다 안 돼. 하나하나 찾아서 이걸 처리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못된 거구나. 응?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걸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림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큰딸이 장애 1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픔이 많죠.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얘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름 될 만한 아시는 분이에요. 전역한 분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아림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림이가 밥을 여기서 외식을 못하니까 안에 가서 먹재요.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안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추석 다음 날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먹는 그 남은 것을 나눠 먹었어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울었어요, 마음으로. 그때는 아주 성장하지 못한 상태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들고 속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깊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가 이 당시에 신학 가야 되고 빚도 그때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움직였어요. 그 전단지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글을 써서 도와달라고. 내 아이 시설을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 마음이 좋기 때문에 지금 참 부끄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네이버 카페 가서 봤는데 우리 딸의 하루의 일상을 찍어서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줬어요. 몇 프로나 도와줬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어요. 가진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딱 시설비 들어가는 그 돈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도와준 분들은 정말 지금도 감사해서 붙들고 기도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찌를 자도 본다 해서 찌를 자. 그 찌를 자도 본다는 얘기가 뭐야?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 신앙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 내가 변하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지고 이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흑달과 깨뜨리 즐겁게 찬양하면서 깨부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멀리 했던 사람들이 헌금을 좀 해요. 올해는 제가 다른 수입이 없는데 좀씩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죠. 난 너 모른다. 도무지 난 널 알 수 없다. 이 버림받은 이거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한 거 없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뭐든지 자꾸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해보고 지금 이제 부흥 강사로도 뛰어보는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 만나고 나를 치르는 사람도 있고 책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게 내가 할 때는 힘들어요. 뭐든지 내가 할 때는 힘이 드는데요.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요 편해요. 그 전에 제가 아내를 여지껏 팔고 있는데 아직도 울경우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했을 때는 아내가 나를 끌고 갔었어요. 정말 교회도 이 사람이 가자라는데 일주일 편히 쉬려고 그냥 뒤에 가서 너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다 끌고 가요. 그 아내가 편하대. 좋냐니까 좋대. 나랑 꼭 손 잡고 같이 가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먼저 가야 되는데 꼭 같이 가지. 정말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하나 함께 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저희 분강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영명을 제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런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령이 이끌리면서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시험이 무슨 시험부터 봤죠? 돌이 떡덩이 되라 그래요. 돌이 떡덩이. 돌은요 사람을 상징도 하기도 해요. 은사적으로 돌을 떡덩이 되는 것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지. 롤모델로 삼아서 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명령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죠.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 형님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좀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형상이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저도요 내 주목이 이거라고 살았고요. 저도 조그마한 건물 하나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안 나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고 내가 이 교회의 무엇이라고 했던 것들이 쏙 빠져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시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말 없이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래요. 꼭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역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처음에는 이렇죠. 나중에 이렇게 쓴다더라. 알면 아는 것만큼 이게 또 서가지고 자꾸 남의 찌르고 그리고 변은 어때요? 서 있다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자꾸 쓰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통과한 게 어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고.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그 사단이 내게 절을 하라고 했죠. 절을 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절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권세를 다 주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상 있게 절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요 어제도 절을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할 뻔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숭배한다니까요. 요새 날씨가 너무 며칠 사이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운 거예요. 우리 근데 사춘기 말년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꾸 짜증을 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올라온 거야. 이 말씀에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지 하면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겉으로는 내 속으로는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을 주대하게 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와. 이거 좀 하라 그랬지. 상대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만 해도 돼. 딱 하면 딱 움직이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무슨 누구를 해다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낚시나 가야지 내가. 속으로 범죄 다 뭘 한 거야. 우상 숭배를 여지껏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룩하게 참돼요. 얼마나 운정한지 몰라요.
집회 가면요, 사운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왜 감성이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안에서 기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래서 사라가 천사가 세 사람이 왔을 때, 천사가 왔을 때 아이가 있을 때는 뭐라 그랬었어요? 장막에서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다. 내 영혼이 기뻤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너무 충족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 저가 한번 이렇게 좀 안아보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자리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박수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급 주십니다. 몇 배요? 30배요? 60배요? 100배지. 그건 사람이 쓰고요, 하나님 주신 건 무한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 예수에게 떠나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시험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 받으면 기뻐하십니까? 내일 성적표 내야 되는데,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기뻐해요? 맡기십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네가 내일하면 내가 너희를 해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그냥 그 심령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되면 그것이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요.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요, 바깥은 해결. 처음에는 바깥에부터 해결이 되는데 이 복음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 안에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날 때 올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영광을 받고 올리지 않아서 뭐 했다 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이 행복도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이 충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벌레예요. 서서히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을 벗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좀 우로 보세요. 이 우로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몰라요.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를 한치의 착오 없이 돌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분이 당신들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흐려지게 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에게 생명이 멀리가 안 주겠다. 대충 믿었는데 그걸 준다 그랬었어요? 아니잖아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이 육의 속성을 처리하라는 거야. 육의 속성, 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아주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음흉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달이나 1년이나 지나면
있게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옆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